할렐루야. 주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과 형통함 그리고 평안함이 우리 예명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가득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육신의 겉옷을 벗을 때,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경주해 나가는 이유는 영혼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6월 30일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분명 어머니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그중 아주 가장 강하게 제가 신앙의 교훈으로 또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어머니 시신을 이제 화장하려고 벽지에 있는 승하원에 가서 여러 유족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많은 유족들이 시신을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와 있는데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유가족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의 모습, 즉 고인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슬픔의 표현이 아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 유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은혜가 제 마음에 다시금 큰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지금도 그리움이 제 마음에서 막 불쑥불쑥 쏟아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교훈을 얻게 되어서 오늘 이 내가 얻었던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진리입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아가 죽어야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온갖 인간적인 욕망의 죄들이 다 죽어야 신실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살아서 나오게 되고, 즉 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표현되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주님의 섭리가 내게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살던 내 육신이 죽어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사시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늘 즐겁고 늘 기쁜 심령으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만족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진돗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나운 개고 아주 무섭게 보이는 개인데, 개 이름이 해피입니다. 네. 해피는 제가 며칠 집을 떠났다 집에 오게 되면 평상시에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막 이상한 이런 소리를 내면서 저에게 막 꼬리를 치고 반겨듭니다. 그리고 막 벌쩍벌쩍 뜁니다. 물론 주인이 좋아서 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주인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실한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을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즐겨 부르던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불러볼까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도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안 부르셔도 되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머니를 이제 입관을 한 다음에 가족들 모두가 어머니 관 주변에 둘러서서 이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머니께서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을 소망하셨는데 이제 바라는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면서 기쁨을 갖고 계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보내셨습니다. 그걸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 보낸 귀한 각자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려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담아 보낸 그 뜻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일을 위하여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저의 어머니는 목사의 사모로서 목사님을 잘 보필해 드리고 또 교인들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어머니의 사명이었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머니의 사명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여기며 그 뜻을 늘 기억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뜻을 어떻게든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그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보다는 그 뜻을 늘 기억하며 늘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본향으로 부르십니다.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마음에 안심을 얻게 하는 성경 구절을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안심을 얻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이 되었던 어떤 짐승이 되었건 아니면 심지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합니다. 뭐 어장 관리도 하고 보관합니다. 때로는 나만 알아보기 쉽게 표시도 해둡니다. 특별하게. 바꿔 말하면 그렇게 아낀다는 것이죠.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관심 없습니다. 챙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조문객으로 제 아버지께서 다니시는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 행복한 교회의 은퇴 목사님들도 조문을 오셨습니다. 그 중에 신광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조문을 마치시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다 드신 다음에 이제 출입구에 와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신발을 바라보면서 당황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목사님의 신발을 신고 가버렸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자기 신발을 찾지 못하시든지 아주 당혹한 얼굴로 신발을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같이 오셨던 한 목사님이 신 목사님, 이게 신 목사님 신 같아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신 목사님이 그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하고 벗었다가 다시 또 신었다가 벗었다가 이러시더니 거기 많은 신발들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신발을 신지 않고 장례식장에 슬리퍼로 그냥 놔둔 슬리퍼를 신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신발값 하시라고 소액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결코 안 받고 사양을 하셔서 제 마음이 더 송구함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신었다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한 신발은 굉장히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명 메이커 엘칸토라고 하는 구두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새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은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결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목사님 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신 목사님은 몇 번 신을 신어보시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내게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그냥 가셨습니다. 목사님 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내 거였다면, 내 마음에 들었다면 신고 가셨겠죠. 이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비싸 보여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챙기지 않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것이 내 것일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이고 내가 챙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큰 안심과 평안을 얻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기준이나 판단의 느낌을 믿고 내가 잘 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판단의 기준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믿음을 또는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대표적 성경의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절 사무엘상 1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적군의 진영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 블레셋 군대에 다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이 위협적입니다.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 돼가는데도,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려서 도움을 받자라고 자기 자신 느낌대로 판단해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 왕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곳을 찾아서, 심지어는 수풀에, 심지어는 굴에, 심지어는 머리만 숨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지금 도망가서 살려고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더니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께서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결정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의 기준과 판단에서 보면 사울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옳은 결정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바른 믿음이고 옳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애를 써서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느낌과 기준에 의한 판단인 것이지 절대로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믿음이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종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내 것이라고 지명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모른 채 하시겠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챙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죽어야 산다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나에게서 살아나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더욱 신실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얼마 안 됐을 때 직후에 어떤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답변은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증언하는 대언자로 세우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죠. 나를 부르셨으니까. 아주 교과서적인 답이죠. 제가 제 답변했던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집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성도가 되셨어요? 왜?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으니까요 라고 아주 통속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통속적인 답변 말고 진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왜 신앙인이 되었는지, 장로님이 되었는지, 권사님이 되었는지, 집사님이 되었는지, 성도님이 되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 입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지어보려고요. 제 무의식 속에는 목사가 되면 죄를 덜 짓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죄를 덜 지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더 많은 죄를 제가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을 때에는 죄로 여겨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큰 죄였다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죄가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흉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택하시고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의 수렁 속에 빠져서 죄의 수렁에서 죄의 물에서 자유형 수영을 막 하면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목사이니까 깨끗한 척, 고상한 척, 안 그런 척,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인 척 척척척척 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가증스러운 심령의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큰지. 로마서 5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내 죄가 큰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야 내 자신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역설적이게도 죽어야 산다는 것인데, 부끄럽게도 나는 목사임에도 아직도 시시때때로 내 성질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나의 욕구를 위해서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주인의 자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올라가 앉아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구들을 채우고자 하는 선택을 하면서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위장하고 변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나를 내 것이라고 아끼시고 지명하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린 모두 언젠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잘 믿고 따라와 줘서 너무 좋구나,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완수하고 완성하고 와줘서 참 기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운 기준과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한 대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잘 이어가는 저와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만났을 때 좋구나, 기쁘구나 하는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는 동안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좋고 나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그 뜻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뜻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과 신앙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과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히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택해 주시고 소유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믿음의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거듭난 영으로 살게 하시고 내 죄된 내 인간의 성정이 다 죽고 신실하고 성결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과 믿음이 되도록 주께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명교회와 예명교회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